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끝자락에 가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키맨은 이미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팀이 붙잡는 사람, 회사가 또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맨, 즉 핵심 인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성실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뿐이고 나는 늘 누군가에게 밀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키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아무 역할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될 본문에도 키맨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그 사람들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였죠. 성전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백바게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멈춰 서셨습니다. 이 두 마을의 이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설익은 무화과의 집, 그것이 바로 이제 bet바게,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읽는 견해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견해가 적절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이름이 크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bet바게, 베다니 둘 다 예루살렘의 성문 안이 아닙니다. 성문 밖에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다시 그 변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나귀가 아닙니다. 남의 집 앞에 매여 있는 나귀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즉 훈련되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3절에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제자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지? 그 한마디 했다고 진짜 내어줄까? 아마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변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귀가 거기 있었고 사람들이 물었고 그리고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빠른 복음서입니다. 그 템포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여진 단어가 곧, 즉시라는 이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왜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오는 이 이야기에 5절이나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단어를 한번 세워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2절에서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4절에서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매여 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3절 안에서 같은 말이 5번이나 2번, 3번, 5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나귀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것이 풀리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문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매여 있던 것을 푼 힘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려온 나귀가 예수님께 도착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나무가지를 꺾어 깔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하고 있는 예식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앞장의 10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오셨죠. 그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하룻길이었습니다. 광야 골짜기를 통과해 계속 올라가야 하는 오르막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늘 지나던 길, 어떤 길? 순례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을 앞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성문 밖으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뒤로 둘러싸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길을 예수님과 동행해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우연히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도 즉흥적인 함성이 아닙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시편 118편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시편은 명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 묶음의 마지막 편인 겁니다. 그들은 평생 불러온 순례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호산나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 호산나라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무리를 두고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변덕쟁이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무리와 나중에 빌라도 앞에 모인 무리를 같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함께 걸어왔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있습니까? 먼 길을 같이 걸어왔죠. 겉옷을 벗어 던졌죠. 목이 터져라 환송하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장면이 무서운 것입니다. 변덕쟁이로서 변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기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열심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로마를 몰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되찾아줄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순간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한 말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나귀 등에 앉아 계실 뿐입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이 무엇일까요?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행진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의도 아닙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왕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기도를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나쁜 기도가 아니죠. 틀린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은 내 인생 계획의 최고의 실행자이십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이미 있고 그 그림을 완성해 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무리가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줄 바로 키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며칠 뒤 이 도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졌을 때, 사실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구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했다기보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좌절되어지거나 나와 다른 기대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분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키맨이 누구인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키맨 후보를 뽑아 본다면 심부름을 다녀온 두 제자일까요? 아니면 나귀를 놓아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일까요? 겉옷을 벗어 던졌던 순례자들일까요? 마가는 그들 중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름이 나오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를 결박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1장에서 나귀를 두고 쓰인 그 매다라는 말이 15장에서는 예수님께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보이십니까? 나귀는 풀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묶여서 갔습니다. 나귀는 메인 자리에서 놓여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놓여있는 그 자리, 자유로운 자리에서 메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대속물이란 말의 원래 뜻은 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 메인 사람을 풀어주는 돈,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메인 것을 푸시려고 스스로 메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키맨이신 겁니다. 문 앞에 매여 있던 나귀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분이 대신 매이심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풀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지나 나가시니라. 아멘. 환호가 끝났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함께 걸어온 그 무리도 각자 묵을 곳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설교도 없고 선언도 없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입니다. 1절에서 출발하셨던 그 변두리 마을, 오늘 하루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변두리에서 출발해서 환호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변두리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날은 저물고 나는 다시 내 자리에 돌아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예수님은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끝내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한 저녁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분은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하루를 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향해 갈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향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가 조용하다고 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키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자리를 지키고 내 것을 놓지 못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기만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키맨은 이미 계십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맨이 아니라 풀어드리는 것.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예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 앞에 매여 있는 낙인은 무엇입니까? 쓸모없어 보여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손해볼 거 꽉 쥐고 있는 시간 혹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은 화려한 군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아직 잘 못하는 것,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 어린 나귀가 우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예라고 그분을 등에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건 내 것이라고 메워두었던 것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쳐 부르십시오. 주님, 이건 주님이 쓰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스스로 매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키맨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풀어드리면 됩니다.